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2022년 마지막 4분기 첫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산불의 위험이 높은 건조한 요즘에 좀 건조함을 달래주는 비가 아침에는 왔었는데 지금은 또 그쳤네요. 또 이번 주말 날씨가 좀 굳은 뒤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감기 환자가 많은 요즘 여러분들 모두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롱맨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전으로 유명한 출판사인데요. 그 출판사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구약학자 중에 한 명으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를 꼽습니다. 이 고든 웬함은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 중에 한 권이 신명기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그 사이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모세의 죽음으로 한 세대를 매듭지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를 위한 규범으로 후 세대들의 삶의 토대를 건축하는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신명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와도 같은 또 심장과도 같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세와 동시대 사람들의 깊은 고뇌가 신명기 곳곳에 묻어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제 아내의 고민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 역시도 저와 또 저희 부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이제 세 권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인데요. 시편이 있을 것이고 이사야가 있고 또 신명기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본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낯설어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을 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흥미롭게 읽혀지지만 레위기와 민수기라고 하는 두 개의 큰 높은 난관을 넘지 못해서 신명기에 미처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의 진 면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과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12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낯선 것은 이 신명기의 제목에서부터 그러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은 새로울 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에 이제까지 합치면 우리 이제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말씀 앞에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 앞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미 계시된 율법들을 단순히 우리들에게 반복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해석해 주고 있고 백성들이 현재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에는 많은 수사들, 종교적 수사들, 레토릭이 사용되고 있어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 어떤 역사적으로 읽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전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는 여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전 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빙빙 돌아서 고대에게 왔기에 후 세대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지금 서 있는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상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시내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시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달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장소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장소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호렙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거리를 11일 동안 오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는 38년이 걸립니다. 훨씬 더 짧은 거리인데요. 사실 요거를 11일 동안 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11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모압까지는 38년이 걸리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8년 전에 시내산을 떠난 지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근데 그 정탐의 결과는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지죠. 같은 가나안을 분명히 본 것인데 같은 눈으로 정반대의 결과들을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문제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묵살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정서보다 반대죠. 긍정적인 감정과는 달리 부정적인 정서는 전파력이 강하죠.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의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이 패배감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아낙 백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38년을 광야에서 떠돌 뿐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둘을 제외한 출애굽 당시의 성인들, 출애굽 1세대 모두 가나안 땅의 진입을 불어받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모세까지도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의 기록은 그 징계와 연단의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금 모압 땅, 가나안의 초입인 모압 땅에서 이제 노인이 된 모세가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후세대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이 설교의 포커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향해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진임을 불어받은 출애굽 1세대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지난 걸음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미가 없지 않았다.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촉발된 38년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 순간 경험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처럼 징계는 사랑의 가장 큰 특권이며 아들됨의 징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자비와 정의에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징계,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1세대의 실패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대의 신앙의 성숙과 온전한 순종을 위한 반면교사가 될 뿐 아니라 1세대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고백에는 신명기 29장부터 모세의 마지막 34장까지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정의대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모든 것들에 뜻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실패와 또 상처와 아픔에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가족들과 시간이 날 때면 남양주에 있는 광릉을 산책을 합니다. 요새 같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가족들이 비염으로 고생할 때 이곳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웅장한 왕릉, 그러니까 이제 세조의 무덤이고 세조 왕비의 무덤인데요. 왕릉도 아니고 또 길가에 늘어선 높은 나무들이 아니라 태풍에 쓰러진 전나무 가지입니다. 편말을 보니까 2010년도 9호 태풍 곰파스가 이 광릉 수목원의 전나무들을 쓰러뜨렸고 수목원은 이를 치우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서 쓰러진 나무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지를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러진 나무들은 새로운 생물들의 서식처가 됩니다. 죽은 나무 곁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깃듭니다. 나무의 그 동공이 커지고 수피가 벗겨져 생겨난 그 틈에 곤충과 버섯, 미생물과 지류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분해되어서 유기물이 가득한 좋은 성분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이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며 많은 생명의 자양분이 되듯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지난 과거 속에 후회스러운 시간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책임한 삶을 정당화하거나 또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코 아니죠. 반대로 어떠한 상황, 설령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룬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이수경 목사님 무척 존경하지만 제가 설교로서도 물론 존경하지만 목사님을 알기 전부터 제가 존경했던 분이 이제 그 남포교회 지금 언론 목사신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어떤 출판사 편집장하고 나눈 대화를 SNS에 그 편집장이 올렸는데요. 박영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세를 영웅으로 드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들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시는 그 대답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했던 얘기 같은데요. 그 도미니코 회의 표 중에 하나가 빛나는 삶이 되지 말고 비추는 삶이 되자라는 그 이야기처럼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신이 꿈꿨던 미래를 선취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위로가 되고 들어가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지난 세대를 위로하고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맞닥뜨리고 있는 그 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도전으로 설교에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11절 연달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준행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것을 요청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과거의 경험에서처럼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38년의 시간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 헤맸던 이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또한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나안의 상황들, 그 우상의 유혹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어떠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조심하고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방종이 아니듯 우리의 삶의 선과 정도가 필요하고 믿음 역시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긴장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9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이유가 내가 목이 곧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모세에 이어서 바울 역시도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뿌리가 그들의 고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클레로테스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어로는 카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고함을 뜻합니다. 완고함, 무감각함을 뜻합니다. 심지어 잔인할 정도로 무감각함을 뜻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차가움, 냉소적인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완악하고 무감각하고 차가운 그 마음이 너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 삶에 쌓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죠. 온유함.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상냥함이나 친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것에 반응하는, 선한 것에 응답하는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들, 우리 아까 찬송가에도 친구를 삼가사기라고 얘기하죠. 삼가사기라고. 주변의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와 환경들에 노출되고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힘쓰므로써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고 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에 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는 38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세대나 지체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책임입니다. 내가 축복의 세대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알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새로운 세대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서 부모와 선배들이 전수해 준 그 신앙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이전 세대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단단해져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카슈의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치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정철 형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국가들이 질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19가 겨우 끝나가나 했더니 그보다 더 힘겨운 경제 위기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요 교단들의 그 총회 결과를 보면 각 교단마다 교인 수가 4%에서 5%가 감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5년이면 30%가 준다는 거고요. 10년 뒤면 지금 기독교인의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각광받고 성장하던 시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냉소, 불신.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냉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를 마약왕으로 묘사한 그 감독의 연출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된다면 수리남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극화되고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인식,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장하는 시대, 기독교가 성장하는 시대 그 끝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오랜 기간 그 기독교가 정체하는 시기에 우리가 20년 동안 새사랑교회를 지켜왔고,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시대는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냉소가 더 팽배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도전이죠. 엄청나게 큰 도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전이라는 것은 그것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주님의 약속은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감각하고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얻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의 10월입니다. 마지막 4분기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직 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입니다. 두렵고 겁이 납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쳤고 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공고합니다. 이전에 강제적인 분위기 안에서 내 신앙의 고삐를 조이던 것에서 나 스스로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깨어서 각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지금도 초대교회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펼쳐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이 고집센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